피와 예수의 피와 사람의 피, 이 관계 속에서는 생명과 목숨,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흡과 관계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에 우리는 인간동 그러면은 이분설이냐, 요거 이야기하고 이분설이냐, 하나, 둘, 요거 3분설이냐, 요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론의 도시신학 속에서 보면 이거 이 관계는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다 터치하고 있고요. 또 원문하고 같이 보면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했고 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단어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해석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터치가 되어야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이제 거기 다 구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여러분들이 채워가야 될 부분이지만 뒤에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저도 이제 이거를 뭘 만들었냐 하면 한 대여섯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원어는 어떻고 또 이제 쭉 가면서 신앙생활,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과 은사로 살 때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한 단계 더 가면 또 예수님처럼 사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관계성들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만이 내가 지금 뭐로 지금 하고 있는지 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그 뒤에 있는 것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관계성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이제 물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해놨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 뒷장에 보면 요 안에 들어갈 그것을 다 해놨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 뒤에 보면 다 해놨죠.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 인자, 성령,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의 영, 그 내용들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불화살, 유혹.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불화살을 쌀 때 어디에 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런데 하인은 하인 맞는다고 그랬죠. 그 하인 어디에 하인 맞아요? 하인은 어디 맞아요? 그 성경 맞추잖아요. 그거는 양심입니다. 하인은 불화살은 양심에 싸는 거고요.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디를 유혹했어요? 마음을. 불화살이 우리 양심에 싸는 거하고 여러분 유혹의 마음에 하는 거하고 이 관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양심에 지금 불화살을 싸고 있는지 그것이 사단이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지도 잘 몰라. 왜? 이런 걸 모르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록들 그냥 하이 맞았다. 그냥 유혹받았다. 미혹받았다. 그냥 이렇게 뭐로 넘어가느냐 아는 것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누구께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영에 와 있는지 혼에 와 있는지 마음에 와 있는지 다 몰라.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여러분 상담해줄 때 진짜 상담 뭐 치유 상담을 해줄 때 진짜 어디에 치유하는지도 몰라. 그냥 그 마음만 시원케 해주면 끝나. 그 안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성들,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속성들,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떤 속성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 사단이 양심은 우리가 불화살이라는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하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를 양심에다가 하인 쳐버리면, 하인 맞은 버리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상담학 같은 때도 이야기는 잘 하죠.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으로 오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로 오는 생명. 아까 이야기했던 새 생명. 이 생명에 대한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목숨과 이런 표현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영과 양심. 영과 양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한 양심, 악한 양심. 양심도 선한 양심, 악한 양심. 그러니까 악한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악한 영으로 인해서 세상의 영으로 해서 바꿔졌다는 거야. 왜곡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왜 양심에 뭐 났다고 그래요? 우리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죠. 왜곡됐다. 그러니까 왜곡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알듯이 그 영과의,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영을 보지, 여기에 뭐 혼을 보고 이거는 나중에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볼 때 여러분의 영을 보면 그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여러분이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영으로 사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씩 같이 보고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요단강에 세례받은 이후에 40일 동안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때부터 보고 듣고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그 기록. 나는 아버지 것이 아니니 내 것으로 한 것이 없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그분들까지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산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는 것.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 거 없애야 돼. 그게 아까 그 내 거 없애는 게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 들었던 십자가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심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혼. 이것을 우리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 그래서 여기 영은 스피리트,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하지만 여기는 소울. 혼은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 자기를 나타내.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평가할 때 이 소울이 없다고 하죠. 이것이 없다. 왜 흉내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혼은 어디와 관계되냐면 아무나.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면 이제 그 나중에 오고 싶다. 자, 이제 이거 보고 갑시다. 자, 여기 이제 혼, 영혼. 여기서 마음에 이제는 마음은 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그 마음에는 선과 악, 우리 선악과 부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선, 악,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은 이 싸움이에요. 생명과 선악의 싸움이에요. 생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생명으로 가면 딱 한 가지로, 오직 그 한 가지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 예,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만 딱 이야기해요. 예, 아니요. 이 두 가지. 그건 뭔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것은 예,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은 아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만. 자, 우리 안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법. 아까 우리 봤죠? 로마서 7장 8장.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정의. 그래서 헬라어 원문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가 지, 감정, 지성, 지식, 감정, 그 다음에 의지, 뜻 이런 표현들 같이 연결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이제 연 부분은 목숨이라고 할 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목숨과 혼은 원문적으로는 같아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생기, 생기로 오는 그 호흡, 숨. 그러니까 우리가 숨 시절에 호에 있는 숨, 이 숨 이제 부분, 이제 그런 관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육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 살과 뼈. 그래서 제가 그다가 아파르라고 했잖아요. 아파르는 사람은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아파르 민 하 아다마라. 그래서 아다마의 먼지, 흙에 고운 가루, 티끌 이런 식으로 돼요. 개 이런,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우리를 뭉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하아다마라고 해요. 사람과 다른 것이 물론 형상 부분에도 모양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뱀이 아파르를 먹는다. 우리는 흙을 먹는다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에서 원문적으로는 아파르를 먹는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그 쓰는 거 먹겠다는 거, 그 자기 양심 먹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물 없는 데를 가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물 없는 강가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위치로 오니까
안 채워지니까 다시 들어오잖아요. 먹으러. 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 그래서 우리가 이거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 몸에 뭐가 있냐면 육신과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지고, 그래서 가지고이 어디에 펴졌느냐? 여기에 펴진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고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을 죽은 몸, 산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죽은 몸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린다고 이야기하죠. 죽은 몸. 여기가 죽은 몸을 이걸 살린다는 이야기는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대로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어디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마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이게 육에 속한 자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여기 사단에게 속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거기 심판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죄는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마귀에 속한 것들, 그거는 한번 심판을 받았다. 그것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아주 예수님의 오셔야 할 그 시기에, 그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나 지금은 그들 졸개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지체와의 관계죠. 그래서 이 지체에 그리스도의 지체냐 땅의 지체냐, 이게 이제 속성 문제지. 왜냐하면 이것이 육신으로 있을 때 나오니까. 그래서 제해법이 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서로 다 뭐에 소통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요 끝에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게 형상과 모양의 관계. 자, 요것은 모양이고요. 요것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 속사람. 이것이 우리의 속성,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성.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연결해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하나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 안 믿을 때 이야기.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예수 안 믿을 때는 불화살과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에 탐욕의 마음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요. 악한 양심으로 바뀌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성령과 그리스도가 이 산 몸이 없어지고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땅의 지체로 섞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바뀌어요. 요게 형상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5장, 6장까지는 잘 보셔야 돼요. 자, 5장.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으되, 지금 뭐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대요. 모양.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사람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선악과 먹기 전에 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예요. 흙의 먼지로 코에 생기를 부르는 숨을 부르느니 살아나죠.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흙으로 지어진 그것이 뭐로 되어 있어 모양이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아담은 여기에 이제 몇 년? 130. 왜 130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거. 그러면 130세, 예. 그럼 120년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관계성입니다. 자, 130세에 뭐로 바뀌어요? 누구에 바뀌어요? 하나님의 모양에서 사람의 모양. 자기라고 바뀌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30세 이전에 120세는 이 120세 이전에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지금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이의 사건들을 많이 이단 요소도 오고 뭐 여기에 뭐 창조, 재창조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 창조하기 이전에 또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논쟁들을 가요. 그래서 여기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같은, 이 형상도 바뀌어요. 자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라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 그래서 그 9장에 가면, 창세기 9장에 가면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한테 그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장 13절. 그러면서 우리 다시 이제 새로운 부분 그러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130과 120의 관계성을 가지고 보면 어디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을 낳는 것과 셋을 낳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셋은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130 이전에 낳은 자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130 이후에 낳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럼 누구부터 들어가요? 셋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 먹기 전과 선악과 먹은 후에 에덴 동산 쫓겨나기 전과의 관계가 여기에 부분에서 이루어져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묻어두는 거예요. 논쟁이 많아요. 그래야만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4장에는 사망과 생명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3장은 여러분 4장은 사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3장은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사망은 가인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요? 못 만난다고 해요? 사망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다시 용서받으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3장과 4장. 그게 원 의미를 발견하셔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순교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그 순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4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사단과 예수님과 관계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 이야기하면 2단, 3단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2단, 3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호장을 통해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자기는 어디가 자기를 중심으로 하냐면 이 혼 이야기예요. 혼은 그래서 목숨을 이야기할 때 누구 목숨이라 그래요? 남의 목숨이라 그래요? 내 목숨이라 그래요? 내 목숨. 숨이 멈추면 누구가 죽어요? 남이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그래서 이 혼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영과 혼은
강리성.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군가 그걸 하죠? 자기 것으로 하죠? 누가 자기 것으로 하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하니까 이미 연결이 이제 다 돼가야 돼. 그러면 이거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가셔야 돼. 14절. 거기에 14절 뭐라고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자, 육의 사람은 뭐를 안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왜 누구 중심으로 됐습니까? 내 중심은? 마귀에게 속해 마귀처럼 자기 것으로 하니까 맞아. 이게 여기에 육은 무슨 육일까요? 마귀.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원문은 후시케이 사르크스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3장 3절로 갑니다. 3장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으로 가면 이 육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육신. 누구 따라간다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 야, 전보로 가자. 그래, 같이 가. 야, 저 기적거리는 같이 가자. 이게 사람 따라.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내가 지금 뭐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은 안 하고 자기 것만. 그러니까 누구가 좋아해? 마귀가. 그래 놓고는 예수 잘 믿는데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어 나오고 기도 몇 시간 하고 금식 몇 번 했대. 이거 천리사도 안 하면 그걸 모르면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하고 자기가 금식하고 울고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고 찢으니까 죽겠으니까 그래도 들어주는 거야. 그래도 나는 좀 믿어. 땡깡 부리. 애를 땡깡 부리면 부모가 할 수 없이 힘들잖아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걸 알으시면 연결 다 돼요. 성경에 있는 그 부분대로. 그래서 원문 이거, 속성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신학교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내가 꼴꼴 뭐 이런 조직신학 다 인간은 다 봐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따라가고 여기서는 자기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요? 세상의 영으로 가요?
목사가 여기서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요. 그들도 써요. 악한 것을. 왜? 그걸 또 사람으로 일하는. 그리고 버려요. 그래서 나 모른다는 거예요. 주야 주야 하고 주의 일을 했고 다 해도 고백해도 야 그거 네가 했지. 나는 그거는 네가 아니다. 내 거다. 내가 했지. 네가 하고 모른다고.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이거요. 내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그거 주세요 하면 안 돼. 내놓으라 그러면요. 내 거 가지고 욕. 여기 올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 안 하죠. 하나님이 꿈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환상으로 보여줄 때 재밌어요. 근데 또 그거 놓고 또 우리는 분별을 했어야 돼. 성령님을 분별해서.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테스트 하라고 그랬죠. 시험하라고 그랬죠. 아까 전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짜가라고 그랬죠. 가짜. 거짓의 앞이니까. 그러니까 오직 깼으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오직 깼으면 아담이 넘어갔을까요? 똑같은 걸. 그러면 살짝. 우리 왜 저 신천지로 넘어갈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해요. 비유풀이 멋있어요. 다 하나님 거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왜 헤매느냐 하면 분명히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구나 가르칠 필요가 없어. 네 안에서 가르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금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것은 몰랐음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해서 성령님이 인도와 따라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갈 수 있으니까 그걸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 신학생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관계가 아니에요. 교수라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 예수님과 관계는 제자가 되지만 오늘 여러분과 관계는 제자와 스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전달해 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지금 여러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우리는 목자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교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만이 내 안에 있는 먼저 속성을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고 악한 영들과 관계가 그럼 어떻게 바꾸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영의 치유도 필요하고요. 혼의 치유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치유 부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는 육에 속한 자는 혼에 속한 자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신령한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거기 보면 거기에 신령한 자는 뭐를 안 받는다고요? 자, 판단은 할 수 있으나 판단은 받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판단은 심판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이죠. 구별. 이걸로 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별을 해요.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 아닌지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그 생각대로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악한 것인지 내 것으로 가는지 사람의 것으로 가는지 분별하고 있는데 내가 분별을 하지만 근데 상대가 나를 잘못됐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판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상대는. 왜? 그분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해요? 자기 중심으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초점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내가 암만 잘 지내도 거기서 안 받아들이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만 주장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양육할 때나 내가 할 때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이야기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고 이거로 설명을 딱 찍어놨다가 어느 날 또 이거 가지고 이쪽으로 찍어버리면 같은 걸 가지고 이쪽으로 찍어버리면 여기 해줄 거와 여기는 달라.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또 어느 날은 같은 거 이쪽으로 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보죠. 그것이 쌓이면 아이고 금요일 싫어. 거짓말이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물리라고 했을 때 물리를 예수님의 물리를 걷는 거와 음녀가 물 위에 있는 거와 흑암이 물 위에 있는 거와 성령의 하나님의 여기 수면 위에 있는 거와 이런 관계성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럼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양육해 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뭐냐면 말씀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 이 부분도 또 필요해요. 각자 하나님 맡겨준 게. 근데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은사와 말씀과의 연결성이 잘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아는 방향성이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질문해 왔을 때 바로 잘 알려줄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안 믿느냐 하면
요게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안 듣는 것은 지금 뭐로서 자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예수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설교했을 때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안 받아들이냐고 안 믿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럼 이것을 처리하는 자격이 필요해요. 그럼 옆에서 그것을 씌워놓은 그 영들을 처리하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작업.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성령님께 부탁하고 기도해서 해야 돼요. 그런 방법.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따라다니는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그 육이 시기 문제. 여러분 교회 싸운다. 이걸로 합니다.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 마귀는 지금 밥 먹고 있거든. 배불러. 야, 배부르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들이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부리는 거야.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잘못된 부분들을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하면 거기에 매여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죄의 종. 의의 종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잘못 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자꾸 중독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컨트롤 못하면 중독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 중독,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중독.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짜증 많이 내는 사람 있죠. 그것도 중독. 그걸 컨트롤 못해요. 화, 그것도 욕, 다 이거 중독. 남 이렇게 헐뜯는 거, 이것도 여러분 컨트롤 못하면 그것도 중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가감없이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씩 하면서 가서 이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또 한번 이렇게 성경 찾아보고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또 저 다음에 또 이 부분은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갑시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기는 옛날에 이렇게 많이 이게 옛날에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이거 한 2016년도, 17년도, 17년도, 8년도인가, 17년도 그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하고요. 이런 거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 다 했던 거거든요. 세 사람의 원어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갔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이런 구성들, 성경 구절, 이제 세 사람은 에베소 4장 24절 이런 것들, 에베소 2장 1절 우리가 나누나고 속사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옛날에 해놨던 게 성경 구절처럼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시 새롭게 그게 미진에서 새롭게 우리 다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성경 찾아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많아요. 이게 필요해요. 저도 한 20, 30년 걸렸어요. 한 30년 걸렸어요. 이게 나와요.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 이제 와서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우리 가서 우리 5제로 갑시다. 이면 여러분이 가져가서 집에서 시간 날 때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거 잘 놔뒀다가요 설교 준비할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쓰세요.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이제 양심에 대해서 이제 양심 원어 헬라 히브리어의 영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전적인 것을 사전에 나오는 것을 적어놨으니까요. 영, 루하우, 푸뉴마, 헬라어는 푸뉴마 이걸 기억하시고, 양심은 이제 헬라어적으로만 해놨습니다. 이면 그 갈로 4번 제일 끝에 양심의 원어 단어 여기 그냥 여기 우리 전번에 그 위에 했나요? 그러면서 양심 시네이 데시스 이제 그 보시고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시고 넘겨서 혼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영혼과 마음 이 부분. 혼은 아까 우리 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까 봤죠, 그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혼은 사람의 혼,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에는 사람의 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33장 18절 보면 자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여기 사람의 혼으로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혼 사람의 혼 뭐로 되어 있어요? 소울 되어 있죠. 소울 그래서 네페시라고 되어 있죠. 네페시 이 부분 어디에 빠지지 않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구덩이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사람의 혼이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한대요. 여기에 구덩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내 영혼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는 어디 빠졌다는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단. 그래서 우리가 기품이라고 할 때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구덩이 마귀가 가는 이 부분이에요. 저기 다른 말로는 또 음부 이야기 구덩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빠지지 않게 하고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는 사람, 여기에 생명, 여러분의 생명 하이죠.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의 피로 오는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 하겠다고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뭐 해주겠다고요? 건져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또 욥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는 자기 영혼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에레미야 38장 16절에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영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생물 이야기 때 여기는 본문적으로는 짐승의 생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물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우리 사람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짐승도 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짐승도 혼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짐승도 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창세기 9장 4절 5절에는 생명으로 번역이 돼요. 번역해놨어요. 아까 우리 이제 보면 자, 창세기 우리 피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자,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여기 생명은 이 단어를 썼지. 아까 우리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라이프 이야기하는데 이건 네펫이라고 썼어요. 원문은 네펫이라고. 영어로는 라이프 생명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네펫이라고 썼어요. 네펫이는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는 결국에는 우리의 피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숨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고기는 피째 먹지 말고 여기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기. 동물도 호랑이 뭐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가면은 깊이 가면 베헤마라는 이제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베헤못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과 관계성은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것 이해하시죠. 그래서 연관성이.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생명으로 번역해놔 버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예수로 오는 생명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의 생명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숨 쉬고 있는 생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의미를 찾아서 연결성을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보지만 우리 사람들은 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 이렇게 할 때 평가할 때 그랬잖아요. 니는 왜 소울이 없냐?
소리 없다. 그래, 그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 자기 것이 없다는 이야기. 자기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누구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다른 사람 걸 가지고. 왜 니께 안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것으로 하면, 내 것으로 하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는다고, 성령의 일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 그래서 여기서 암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줘도 안 받아.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보면, 자, 레위기 17장을 한번 봅시다. (17장) 14절. 여기에도 보면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의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는 먹는 자는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런데 우리 피 많이 먹거든요. 뱀 피도 먹고요. 사슴피도 먹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자 여기에 이제 생명은 네페시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자꾸 이야기하면 이것을 지금 생명으로 번역 자꾸 한다고요. 오늘. 그러면 생명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목숨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다는 지금 여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두 개 만나야 아까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에서 코에 불어준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구원된 자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된 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혼을 가지고 번역 이걸로 해라고 했으니까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만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혼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의지, 자유의지가, 여러분의 지정의가 내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야. 이것은 여러분 나가서 사업하고 식당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땀 안 흘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살갑게가 있는 동안에는, 흘러가는 일이 있는 동안에는 땀 흘려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고통당해야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그 고통 얼마나 고통이에요. 육체에 채찍질 맞고. 그거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 뭐가 있을 때? 이 아파르가 있을 때.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땀 흘리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거 나누는 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와 있는 것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돼서 넘어가서 그 불순종을 준 그것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통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지만 결국엔 여기에서는 왜 걱정하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그거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라. 왜? 그것은 내가 찾겠다. 누구 생명이니까? 혼이 누구가 부어준 거예요? 혼. 내 찾겠다. 내 건데. 왜 내 건데 너희들이 먹냐 이 말이지. 그거 못 먹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이 지금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 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16절 하면 이 은혜는 곧 다른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뿐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이게 구약의 때 동물 드리는 것 똑같냐? 그 구약에 드렸던 것이 지금 어디로 바뀌어요? 지금 누구로 바뀌어요?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제 복음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를 드려야 돼요? 옛날에 짐승을 드렸던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아시는 사람? 찬양. 예수님 찬양을 제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교 오는 거 이걸 생각하셔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 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영생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제물이라 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제물은 뭘 이야기하냐면 죽어야 되잖아요. 제물은.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구원이니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믿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지금 제물로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고 이제 우리 장성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전도사 직분, 신학교 가서 배우고 전도사 직분에서 직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그게 산재,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매치가 되어야 돼요.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내어주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역에 수도pis기. 그래서 예수 만나서 우리 또 그걸 해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그거 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는 거지. 내가 뭐 지식하려고 내가 많이 배웠다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라. 그리고 그것을 잘 의미를 캐치를 못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의 의미. 그래서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써요. 이때까지 내 것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지식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것으로 했다면 그걸 다시 바꾸어서 지금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성장시켜서. 그러니까 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잠시 수도시켜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그것을 수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또 필요하면 끄집어내서 바꾸어서 용어 달리습니다. 저도 뭐 강의도 해보고 가르쳐보기도 했는데 하나님 야 그 헬라의 히브리의 것을 네 그렇게 하지만 그게 내 생명이냐 이렇게 물으시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제 바꾸고 가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깊이를 알 수 있잖아요. 시간 너무 많이 갔다.